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결합함으로 이 믿음이 우리의 영에 큰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압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세 번째 성령의 열매 화평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미로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같은 의미로서 화평, 평화, 때로는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조금 더 발전해서 화평케 하는 사람, 또 마음속에 있는 평안, 여러 단어로 그것을 씁니다. 성경에서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영적인 면에서부터 그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 주시는 지고의 평강을 말하고 이 지고의 평강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로는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유지가 되어지는 상태를 에이레네 곧 평화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인간은 창조될 때는 지고의 평강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나 환경에 있어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를 누리고 화평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거론할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평이 깨어진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평강이 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김으로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만 생긴 것이 아니라 아내와 관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환호성을 질렀던 아담이 하나님께서 내게 지어주고 데려다준 저 여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내 공격의 대상이요 내 핑계의 대상이 되고 만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평이 깨어지고 불화가 들어왔습니다. 스스로 두려움이 찾아와서 옷을 지어 입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과의 평강도 깨어졌습니다. 땅이 엉겅기를 내고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해서 환경과도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고 환경이 그를 평강 가운데 두지 못했습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생겼고 자기 내면과의 문제가 생겼고 환경과도 화평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화목케 하는 제사, 곧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의 열매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의 열매 세 번째로 화평의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왜 화평해야만 하는가, 불화하고 갈등하고 다른 사람과 다투고 전쟁하면 안 되는가, 왜 화평해야 되는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인간은 평화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구속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평화의 상태이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께 있는 그 복을 인간에게 주시고 정말로 복된 행복한 인간을 원하셨는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질적인 데서부터 그것을 돌려주시고 완성되어진 천국에서 완전하게 되어진 그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화평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과 미움과 두려움, 시기, 분열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인간에게 대한 목적이 아니라 불안과 걱정, 갈등, 괴로움, 분노, 그것이 없이 평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최대의 행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화평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를 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본질적인 복, 행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죄악 중에 있는 것처럼 다투고 싸우고 불화하고 전쟁하고 갈등하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화평의 열매를 우리 속에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행복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화평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당연한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의 영적인 특성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과 하나님 화목케 하고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당연히도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의 그 속성을 가지고 있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우리 본성 속에는 싸움하고 시기하고 다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에는 화목케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고 있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하고 있고 나 자신 속에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고,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화목케 하고자 하는 그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성을 감추지 말고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왜
화평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명령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목해 하는 직분,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도 화목해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화목해 되어져야 합니까? 왜 화목해 되어져야 합니까? 우리 창조시의 본성이 원래 화목하고 화평한 사람이며 평화의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화평케 하시는 분이었다면 우리도 당연히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당연히도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육신의 습성 속에서 불화하고 갈등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화평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화평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화목하고 화평하며 평강을 누리고 화목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해 되어지고 나 자신 속에 평강을 누리고 환경과도 화평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고 환경과 불화하고 다른 사람과 불화하고 나 자신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우리 죄를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원동력이며 유일한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느니라. 유일한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시는 유일한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지고의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불안과 우리 속에 있는 갈등을 다 몰아내고 지고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과 원수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와 용서를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고 화평케 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분노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속죄할 것이며 우리를 어둡션하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부터는 우리에게 아주 평강의 말씀을 잘 나타내 주시고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화평하며 그 화평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평강됨을 유오디게와 순두게에게 권하다가 사도 바울께서는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받아줌입니다. 받아들여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던 것처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관용하고 받아들여 주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 줄 수 있다면,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여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관계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좀 잘못을 했습니까?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평강을 누릴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일에, 어떠한 일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선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관계에서 무엇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죠. 주께 맡기면 됩니다. 감사함과 기도로 주께 우리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면 스스로 평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관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 이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안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붙잡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한에는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하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아뢰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과의 평화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에도 일절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는 모든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평강의 빛을 비추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불안해할 때에 이 거친 환경 속에서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좋은 상황이든지 나쁜 상황이든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움으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경우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평강을 유지하고 평강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환경과의 평화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서 오늘 화평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화평은 평강이라고도 바꿔 쓰기도 하고 평화라고 바꿔 쓰기도 합니다. 화목해 하는 자로서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세상에 질병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조차도 불안해하며 평강을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언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하고 평강의 열매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고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